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고 도리어 칭찬이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물질과 함께 마음도 저들의 삶도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더 낫게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명하기도 하시지만 복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배울 때 분명히 성경은 5장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어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예수께서 명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계속 배웠지요? 그 팔복은 사실상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치신 내용,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서론. 어떻게 말하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봐야 될 것은 그 공식에 따라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마치 짜장면 그릇 위에 덮여있는 랩처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그 가로막는 것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랩을 벗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팔복이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벗겨내는 거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행동이 안 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행에 있는 걸 인출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월급은 분명히 통장에 들어왔는데 법상 문제가 생겨서 가압류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찾을 수가 없으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라 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느냐? 예수님의 율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강화된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강화된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나는 지켰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대로 산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가 뭐라 그러시죠? 나중에 보겠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된 율법. 그래서 사실은 너희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게 산상수훈이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율법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산상수훈을 왜 가르치셨을까? 첫 번째 목적이라면 강화된 율법으로 너희들은 율법대로 못 살아. 그 의도라면 우리는 이미 이뤘잖아요. 그러니 산상수훈은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은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니 똑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야. 나는 죄를 깨달았으니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하시는 명령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야. 율법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시각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은 뭐냐?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진짜는 이 정도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직접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도 그렇게 못 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뜻으로 주신 게 산상수훈이라고 보는 시각이 두 번째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확 뭉개지는 거죠. 왜? 은혜 받았어도 이렇게 안 살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큰 두 줄기예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런 건 도덕적이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기만 한다고 삶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두 번째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두 가지 시각 때문에 어떤 고민을 빠지느냐? 어쩔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쩔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실 때 분명히 율법의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네 가지를 두셨다라고 성경의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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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주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네 가지를 두셨는데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복이냐 아니냐죠. 그런데 율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에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내가 태어난 순간 이후로 율법을 진짜로 어기지 않고 예수님의 율법까지 어기지 않고 살았어도 뭐를 해결할 수 없느냐?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100%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여호수아에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랬어요. 율법의 다른 별명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에요.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법이에요. 애시당초 길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보면 휘발유가 들어가는 차가 있고 경유가 들어가는 차가 있죠. 휘발유 들어가는 차에 경유 넣으면 안 됩니다. 경유 들어가는 차에 휘발유 넣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초록색, 노란색 구별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두 가지라니까요.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법과 복과 저주에 관련된 법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생명과 사망에 관련된 복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왜 복은 받았냐? 율법 지킨 부분은 복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율법 지킨 데만 따라간다면 복은 받을 거예요. 뭐가 없냐? 생명이 없는 거죠. 반대로 할까요? 예수 믿으면 생명은 얻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아요. 왜? 복과 저주에 관한 법은 율법이거든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보죠.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망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율법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율법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죄와 사망이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몰랐던 걸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법, 생명과 사망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복과 저주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뭐 하는데?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데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과는 거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거저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시험도 잘 볼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돈도 절로 벌릴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집도 막 늘어날 것 같고요.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할 것 같아요. 천만에.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수훈이 예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뭣도 받으라고요? 복도 받으라고요. 이 복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도 물론 영생의 복까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겁니다. 예수만 믿고 말씀대로 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복은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달 동안 잘 엄마 뱃속에서 양육받고 태어났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누일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참 복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 많고 죽는 것보다야 낫죠. 돈 없이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살았으면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복도 있어야죠. 그래서 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를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됐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실상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만 있는 거죠. 오늘부터 보는 실질적인 내용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진짜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분별할 줄 아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소금에서 무슨 맛이 나죠? 짠맛이 납니다. 모든 맛들이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잖아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넣는 게 뭐죠? 소금이에요. 왜냐?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거든요. 소금을 10년 줬다고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좋아지는 맛이 생기죠. 간수가 빠지니까. 그런데 짠맛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덤 속에 수천 년 된 소금 덩어리도 다시 혀에다 대면 짭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알면 어떻게 사는지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금은 우리나라와 같은 천일염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뭐냐면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수 빼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이나 중국에 있는 소금은 암염이에요. 암염. 그냥 산에서 파는 거예요. 광산처럼. 소금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사해가 굉장히 염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 사해 주변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소금산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면 소금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을 파니까 소금하고 뭐하고 같이 나오겠어요? 흙, 돌,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거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냥 걸리지 않고 부셔야죠. 잘게 막 다 부셔요. 그 다음에 채로 쳐요. 그 다음에 이걸 물에 녹여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담궈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로는 물이 맑게 뜨고 밑으로 흙덩어리나 앙금은 가라앉겠죠. 마치 감자 전분 가라앉듯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 맑은 물만 쭉 따라가지고 이제 그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처럼 그냥 바닷물 가둬놓고 시간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은 굉장히 단계가 복잡해요. 부서지고 걸러지고 녹아지고 그 다음에 위에 맑은 물만 다시 다 수분을 날려서 결정체가 남아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 4단계 끝까지 완성이 안 된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놓은 거 대면 짭짤하긴 한데 흙맛도 같이 나죠. 막 부숴놨습니다. 고운 가루이기는 한데 막 섞여 있습니다. 채로 쳤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흙맛이 나죠. 가라앉혀서 밑에 앙금이 있고 위에 물만 뜨면 소금물은 맞는데 아직 소금은 아니에요. 그게 날아간 다음에 돼야 되는 거죠. 이 과정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을 하는데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열심히 부셔가지고 걸러가지고 앙금을 내렸더니 위에 소금물이 떴는데 함량이 너무 미달인 거야. 이것을 막 기화시켜 봐야 얼마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광이라고 다 금광 아닌 거 아시죠? 산에 금맥이 있어도 이게 캘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금이 있다고 무조건 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대로 된 과정을 겪지 않은,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밖에 버리어 사람한테 밟힌다고 하느냐? 여기서 테니스 쳐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테니스장을 가면 땅이 되게 딱딱합니다. 흙바닥인데도. 왜 그러냐? 소금 뿌리거든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롤러로 막 밀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있으면 습기를 확 잡아당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성이 없는 그런 흙덩어리들을 다 어디다 뿌리냐면 길바닥에다가 포장재로 다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소금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단계를 겪으란 얘기입니다. 일단 깨지고 걸러지고 그 다음에 녹아져야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소금이 혀에 닿는 순간에 침에 녹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소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갈아엎어서 다른 사람들 안에 흡수되어 들어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나 소금이다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화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소금을 두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하려면, 부부간에 화목하려면 결혼식 때 혼인서약 하셨죠, 여러분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아야 화목하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소금처럼 자기 특성들이 나타나려면 녹아지고 없어져야 화목하다 그 뜻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내 말대로 해서는 화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성질머리 살아있어서 깨지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얻고 싶고 관심은 얻고 싶은데 뭐 하기 싫으냐? 깨지기 싫고 자기 버릇 고치기 싫고 자기 습관 바꾸기 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색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소금이 맛이 안 나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녹아져야 맛이 날 텐데 도무지 안 녹아지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그대로, 20년이 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짠맛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맛은 안 나는 거예요. 예배는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깨지지도 않아. 걸러지지도 않아. 녹아지지도 않아. 필요 없는 걸 증발해서 날려버리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교회다. 나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깨지고 걸러지고 녹아지고 날려버리는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하고 말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내 상황에 따라 말이 자꾸 바뀌는 걸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말한 대로 내 행동을 바꾸는 걸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금이 맛을 못 내면 바깥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제 딴에는 소금이라고 믿고 그 앞까지 가겠죠.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부서지고 걸러지고 녹아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날려버려서 맛이 제대로 나는 소금처럼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여긴 등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등잔에 빛을 내는 건 어디냐면 심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심지가 빛을 내는 것 같으나 뭐가 없이는 빛이 안 날까요? 기름이 없이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것이 없이는 심지 하나만으로 도무지 빛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빛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참 빛은 하나다. 침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참빛은 예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빛을 본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빛만 봤냐? 진짜 빛이 반사된 것만 봅니다. 예를 이렇게 들면 너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우주 깜깜합니까? 밝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하자고요. 우주 깜깜하죠? 근데 우주 왜 깜깜할까요? 태양이 있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보고 있다고 되게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약에 빛을 본다면 우리 눈은 멀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반사되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만약에 우리가 빛을 본다면 태양에서부터 빛이 지구까지 쭉 오겠죠. 오는 중간 공간이 밝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태양빛에서부터 빛이 계속 지구까지 와서 지구가 밝게 비치고 있는데 그럼 지구까지 오는 길이 밝아야 되잖아요. 길이. 근데 길이 어두워. 그러니까 태양빛 보이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빛이 보이는데 가운데 오는 빛이 안 보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빛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빛을 본다면 중간에 오고 있는 빛도 봐야 되는데 왜 안 보일까? 가운데 까만 거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게 없어. 반사하는 별이 있으면 반짝이는 게 보이고
반사하는 게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디선 보이냐? 지구에 반사되는 빛은 보여. 달에 반사되는 빛은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직접 볼 수 없고 반사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직 반사되는 빛만 본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빛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춰서 나오는 반사된 빛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알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느냐? 최종규 집사님을 통해서, 최재민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내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맑은 거울이라면 이 빛을 제대로 비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룩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곡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옷 살 때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시죠. 그럴 때 어때요? 옷이 너무 이쁘죠? 집에 와서 입고 집에 있는 거울에 비춰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옷가게에 있는 거울이 여러분들을 왜곡시킨 거예요. 옷가게에 있는 거울은 실제 여러분보다 조금 날씬하게 조금 길게 보이도록 거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입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러고 집에 왔더니 갑자기 넓은 아줌마가 한 명이 딱 있다.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핸드폰 어플에 보면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딱 찍으면 어머 이 사진 봐 다리 너무 길게 나왔어. 맞아요. 길게 나온 거지 다리가 길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코 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재밌게 나왔어. 재밌게 나온 거지 여러분들이 재밌어진 건 아니라고. 왜곡이죠. 물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왜곡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기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참 빛이신 예수, 참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그러져 있어서 우리가 얼룩져 있어서 이 빛이 제대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대로 깨끗하고 맑고 왜곡 없이 잘 만들어진 거울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제대로 부서지고 제대로 걸러지고 제대로 녹아져서 잘 그 맛을 드러내는 자를 가치 있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소금 중에 무슨 히말라야 핑크 소금 뭐 이런 거 비싼 거 있다 그럽디다. 요리사들이 쓰는 거. 똑같은 소금인데 그거 왜 비싸겠어요? 그만큼 맛을 제대로 내고 불필요한 맛이 없고 잘 정제되고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소금의 값이 달라지듯이 성도들의 값이 하나님 앞에 달라집니다. 거울의 값이 달라지듯이 성도들의 값이 하나님 앞에 달라집니다. 어떤 소금, 어떤 거울이 될 거냐의 문제죠. 결국 복은 그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양쪽 사이드 밀러 그 거울 밑에 보면 경고문이 하나 써 있죠. 보이는 것보다 차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가다가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왜곡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왜곡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 봐야죠. 말씀. 복을 받는 방법이 왜 소금과 빛일까? 재미있게도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안 나는데 녹아 없어지면 맛이 납니다. 그렇죠? 빛은 드러나야 됩니까? 감춰져야 됩니까? 드러나야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일을 드러낼 때는 제대로 드러내고 빠지고 녹아지고 없어질 때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드러낼 때는 안 하고 없어져야 될 때는 잘난 체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그러지는. 소금과 빛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조건 잘난 척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면 고개 숙이고 없는 사람처럼 하면 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드러내야 될 때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성령만 하실 수 있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놀 때 와가지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분 잡치면 그 사람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띵까띵까 음악 들으면서 놀면 그거 쫓겨날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들이 다 하기 싫은 것 드러내서 앞서 나가시면 됩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하고서 입 꽉 다물고 가라앉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가 잘 안 돼요. 뭘 해놓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 안 하는 건 나도 하기 싫고 왜 나만 하냐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복과는 자꾸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 시간 아닙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셔서 너희가 내 피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너희가 복도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한테만 착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능력 행했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충만하여서 먼저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내시고 이랬다는 얘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감추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드러나게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만 있으면 다냐? 맞습니다. 능력만 있다고 다 아닙니다. 착한 일만 한다고 다냐? 착한 일만 한다고 다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착한 일도 해야죠. 근데 왜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이 하는 건 별 볼 일 없다고 자꾸 폄훼합니까? 그건 복과 거리가 먼 거죠. 왜 나는 소금처럼만 산다고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뭐라 그러고 빛으로 사는 사람 소금처럼 산다고 뭐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소금처럼 해야 될 때가 있고 빛처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내게 뭘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강함이 있고 어느 쪽에 좀 취약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 부분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행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사오니 축복의 법으로도 순종케 하사 열매 맺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방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